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 모습,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묻는다면 드보라는 그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께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참여해야 될 일들이 들리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어떤 이유로도 핑계치 마시고 작은 모습으로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었는데 미국에 공부한 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매년 학교에서부터 연락이 오는 게 뭐냐면 꼭 기부를 해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기부를 해달라는 연락이 매년 오는데 이게 참 내가 뭐 기부할 형편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죠. 근데 언젠가 한번 총장님이 와서 나눔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총장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기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총장이 되어서 기부를 얼마나 모았나가 총장의 능력의 평가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 당연히 금액일 줄 알았어요. 미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금액이 이만큼 돼야 이 사람의 능력이 좋다라고 평가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참여하는 숫자가 몇 명이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10,000원을 보내든 30,000원을 보내든 그건 중요치 않고 당신이 참여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 문화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소방관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연말이면 꼭 소방관들을 위해 기부를 해요. 우리는 뭐 당연히 공무원이고 월급 받는 사람 위해 왜 그런 거 하나 싶지만 그 문화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꼭 무엇인가 밥도 먹여주고 파티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또 경찰들을 위한 밤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옆에서 구경만 했지. 근데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그냥 햄버거 하나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그 참여하고 격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 뭐가 다릅니까? 묻는다면 뭐 우리도 똑같이 먹고 살죠. 근데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나라에 이 사람들은 참여하는 거예요. 도보라는 노래를 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 참여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주 기분 좋은 장면이죠. 참여하지 않은 아셀, 단. 이건 뭐냐? 해변에 그냥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너 그냥 엉덩이에 앉아가지고 꿈쩍도 안 하고 있지. 내가 다 보고 있어. 너는 주님을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참여하고 있는 의외의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얘들은 전혀 그럴 만한 성격이나 기질이나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지파도 작고 원래 성격 자체가 좋지 않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가자 그랬더니 바락의 명령을 받고 따라 나선 애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게 드보라의 노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전쟁이에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주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이 땅의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급해서 새벽기도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서 저 사람들 기도하러 가네? 나는 내가 급해서 내 자녀를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힘들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신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거룩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드보라를 통하여 설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적군을 무찌를 때 별들과 기송강이 그들을 그 가운데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세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아니 별들이 싸우고 기송강이 싸운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낫의 상징과 능력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바알과 아낫을 섬기면 별도 움직이고 강도 풍요를 주고 빛도 줘서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들의 자리예요. 이 자연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도 주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일으켜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참여한 자들의 자리,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자리를 드보라는 더 구체적으로 저주와 축복으로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 땅이죠. 좀 어렵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마리아 근처일 수도 있고 기송강 근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땅이에요. 반면에 야엘과 다른 여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을 도와 참여한 자들이 있고 장막에 그냥 앉아있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그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참여한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드보라가 노래하는 일들 속에 그대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삶의 자리, 주님께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내가 잘할 수 있든 잘하지 못하든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그 일에서 멀리 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28절부터 시작되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통곡이에요. 정말 뜻밖의 노래가 이 가운데 등장하죠. 적장인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돌아올 걸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용맹한 장수였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당연히 이 아들이 그 가운데 채색 옷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겠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몇 번이나 채색 옷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스라는 베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죽었으니까. 색깔이 하나도 없는 옷을 입고 가요. 근데 채색 옷을 어머니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칼과 창이 아니라 헌신된 반백들과 더불어서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드보라 같은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드보라 같은 어머니가 있는 이스라엘은 생명과 삶을 누리고 드보라 같은 어머니가 없는 그 땅은 통곡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빛남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늘 주님께 참여하는 자들은 그 주님으로 힘을 얻어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 마치 너무나 밝은 해가 떠오르듯이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제사를 잘하는 사람이냐? 묻는다면 아니요,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야일이 그 말뚝을 들고 전쟁에 참여를 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쁜데 나도 어려운데, 아니요,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해지며 강건하여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풍요를 누리느냐? 아니요, 가나안처럼 살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짜 영혼의 풍요는 내가 하나님께 참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드보라의 노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마지막이에요.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그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드보라예요. 드보라의 마지막의 노래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12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그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대사사예요. 드보라는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한 명의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으로 철병거 900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지렛대 역할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록이, 노래까지 기록되어진 대사사,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였는데 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사사예요. 왜 그럴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있어요. 그녀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이야기는 생동감 있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그 자녀의 삶에, 그 부모가 죽어도요,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죽어도요, 계속 살아서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우리 할머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그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 사람, 그냥 주일학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참여하며 나아간 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후손들에게도 기억되어져서 생생하게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자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일생에 기회가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신앙 지키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가정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바보 같아요. 못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가 전하여지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구원을 완성시켜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것은 놀라운 살아있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떻게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떤 것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들을 우리가 이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죠. 드보라의 노래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먼저 노래하고 나서 그의 일어났던 현실을 보게 되어지고 그 진짜 무게를 드러내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분명한 축복이 있다고,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그들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여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설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이 날마다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